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늘 닥쳐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장소, 방법은 다 달라도 어쨌든 기도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아본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제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그런 응답도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분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시간이 임박했어요. 임박해서 하나님 저 기차 제가 놓치지 않고 꼭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역으로 진짜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역의 사정으로 기차 출발이 연기되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일까요? 첫째로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서도 난 수영하지 못해, 나 헤엄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싶다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주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해야지 꼭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할 때야 하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해야지 말로만은 그러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냥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고 속 터질 노릇입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기도 전에 스스로 난 응답받지 못할 거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어, 이렇게 응답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난 기도해도 안 돼, 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고 미리 시작도 전에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포기. 셋째로요, 기도 응답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마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다 이루셨는데, 이루어 주셨는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부터라도 집에 돌아가셔서요, 기도 노트 조그맣게 기도 노트 한번 집에서 놀고 있는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기도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같은 경우는 5월 12일이죠. 12일 오늘 주일에 새벽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기도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네네. 기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다 끝날 쯤 무렵에 그 기도 노트를 한번 펼쳐보셔서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응답된 기도에 한번 체크,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은 동그라미를 발견할 수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이미 다 응답받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외로 참 많습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놓고는 제때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 열매면 곧 금방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알맞게 잘 익은 열매를 제때에 따지 않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 터져버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로요,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 건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다른 것을 받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응답받고 나서는 먼저 원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하고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더 적은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저번에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그거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고 그게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기도가 막 해도 벽에 탁 부딪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의 절망감은요, 처절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얼굴 돌려버리시고 외면해버리시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벽에다가 탁탁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무응답의 경험도 우리는 많이 여러분 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벽에 부딪히는 느낌 받게 됩니다. 아주 암담하고 내 마음 너무 힘듭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절망감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벽에 부딪힌 느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그냥 큰 소원도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주일날 되면 같이 손잡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교회 가자고 진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은 니나 가라 입니다. 너 혼자 가라. 그때 허탈감과 절망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슨 하면서 그만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이 그냥 절망감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건요, 생명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 아들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생명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대충 이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마을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막 무시해버리는 교만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난한 한 여인이 이 재판관을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여인의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힘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재판관이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이 한 여인과의 싸움은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원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자신이 직접 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요, 많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주 많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셋째로 이 여인은요,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의 문제에서는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는요, 구원의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끈질기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끈질긴 겁니까?
이 끈질기다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의미입니까? 이 끈질기다라는 의미가 진리도록 집요하게 매달리는다는 뜻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끈질기다는 말은요, 늘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는요, 늘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라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늘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듣고 나서 늘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은 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기도했던 것이 지금 저한테 씨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특송했던 거 어머니 기도 씨앗 맺어가지고 열매 맺는다. 제가 감동받았는데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늘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끈질기다는 말의 둘째 의미는요,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낭망치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나의 온갖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럽고 유익한 이 기도를 왜 여러분 안 하십니까? 왜 이 카드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로 생명을 잉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누구를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뭐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먼저 우선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 눈물로 뿌려진 그 씨가 감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손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감동의 열매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꼭 내일부터 기도한대요.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요, 내일부터 기도하는데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하겠대요. 언제 합니까, 기도를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